오늘은 바울의 길을 바꾸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굉장히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정 자체가 기존과는 다른 것을 향해 나타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에서 나타난 몇 가지 지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데 있습니까? 네, 이런 데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처음 할 때부터 처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지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다가 그 내륙 지방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 지방을 쭉 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를 다시 가기 전에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이런 계획 속에서 기존에 했던 지역들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바울이 방문 안 한 지역이 있죠. 기존에 갔던 지역 중에서 어디입니까? 구브로섬. 네, 구브로섬 가지 않았어요. 거긴 누가 갔습니까? 그죠? 바나바와 누가 갔죠? 예,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갔으니까 바울은 거기를 이제 굳이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인 이 더베루스라, 이고니온, 갈라디아 남부 지방을 다 살펴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전도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좀 신기하게 바울의 어떤 전도 계획에 대한 말도 나오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데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네,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 성령께서 이 바울의 사역, 특히 사도들의 사역에 아주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의 사역들을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실은 전도 여행을 좀 이따가 조금 보겠지만,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을 그 핵심적으로 보기보다는 오늘은 이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타난 사건이고, 이 사건을 그냥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나와 있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별하고 그것들 아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눠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이렇게 기록되었을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제가 추론하기는, 또 저도 보통은 생각하기는 그냥 성령께서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시아에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조금은 굉장히 신비롭고 좀 하나 성령의 강권적인, 실은 우리의 삶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혹은 평생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보통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좀 조목조목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들이 그렇게 매우 직접적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간접적으로 그 상황들을 막으시거나 그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6절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6절에서 그 말 그대로 거두절미하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7절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또 다른 역사하심이에요. 앞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었고 또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라는 지역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그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서 좀 이따 지도가 좀 나올 거예요. 북쪽으로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정말 순식간에 짧은 말씀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 보면요, 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셔서 다른 곳으로 갔구나. 한 번 읽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여정을 떠나서 가는 길에 또 비두니아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라고 따로 기록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의 영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짧은 기간이 아니겠죠. 여러분 굉장히 긴 거리를 적어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여기서 전주까지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 중에 그 길들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 주석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글들을 좀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한번 나눠볼게요. 이것은 선교사들에게 강하고 일치된 내적 감동을 주는 것을 통해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이나 유대인들의 반대 혹은 법적인 금지 사항을 통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 직접적인 그런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 상황들을 가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선교사의 일치된 내적 감동 거기 함께한 바울 그리고 실라 실은 여기 어딘가쯤에서 이제 비로소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작자인 누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까지는 우리라는 그 주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와요. 갑자기 사도가 아니죠. 그 누가가 자기도 끼어들었는데 끼어든 상황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에 한 일행이라고 라는 것을 우리라는 주어를 통해서 살짝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적 감동, 우리가 가면 안 돼.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면 안 돼라는 어떤 내적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해석들. 아니면 갔는데 아픈 거예요. 질병들이 생겨서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면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못 가게 막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법적인 통행할 수 없는 어떤 국경이 막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예언자, 실은 바울도 예언자고 다 예언자긴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가지 못하게 하시거나 막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 상황,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정하며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떤 인도하심 중에서 굉장히 매우 직접적이고 선명한 인도하심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요, 이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아주 명료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이 9절에 곧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바울에게 나타난 어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면서 그 건너편 배를 타고 건너간 그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는 요청을 명백하게 보이고 있죠. 선명합니다. 이거는
가타부타 말할 것이 없어요. 이러한 말을 여기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앞에서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한 것,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 혹은 비두니아를 가지 못하게 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직접적인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요, 어떤 특별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 앞으로의 길들을 예견해 주시거나 인도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외의 방법들, 어떤 금지나 막힘, 어떤 낙심의 일들, 난관들, 질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길들을 막거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정을 보면요, 자,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다시 비두니아,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의 사건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간접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직접적인 일들은 아니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금지했는데 가고 금지했는데 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금지된 일을 막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조차도 그 사역 역사 속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환상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아시아를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모를 수 있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무언가 바울에게는 성령이 막 나타나셔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런 환상을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삶에 평생의 성령 인도하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히 원천 차단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에게 나타난 일이야. 사도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면은 어쨌거나 신학을 한다는 것은 가난을 각오한 일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회자가 되려는 어떤 상황들을 입학을 하는 상황에서 교수님들이 점검을 합니다. 필기 시험을 보고 뭐 시험 성적을 체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철학과 언어와 또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학식과 지식과 배울 수 있는 능력들을 체크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에 어떠한 것들이 분명한지를 점검을 하는데 면접 중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구전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보통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신대원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되게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실은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더 꽤 많은데 왜 신대원 왔습니까? 이렇게 잘 대답 못하다가 이게 교회 목사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래요.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인데 좀 자신도 없고 남이 가라고 해서 가고 좀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면접 결과 이 뒤에 사람은 붙고 앞에 사람은 떨어졌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일은요 정말 자기만의 착각이거나 자기만의 혼자만의 생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신비로운 어떤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일들은 더 선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비로운 인도하심일 경우엔 더 탁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보편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이것이 더 열등하고 나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 방편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저의 얘기도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원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게임 회사에 다니다가 그러다가 신학 대학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 길을 갔습니까? 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았었어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이 게임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위해서 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들을 밟아왔는데 몇 가지 더 이상은 내가 게임을 하는 일에 종사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말씀 사역에 부르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요 난관이었어요. 뭐냐면 그때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2D 게임에서 3D 게임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3D 게임 개발자를 엄청나게 원했어요. 그런데 3D 게임 엔진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작하는 일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유명한 게임 엔진들이 있어요. 그것이요 지금도 거의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그 엔진을 사다가 씁니다. 왜요? 엔진을 만드는 것이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서. 그런데 외국에서 몇 회사에서 이런 엔진을 만드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있구나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공한 데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실패하면서 어려워요. 저도 3D를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가능한 공부가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더 이상 이거를 내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실은 그 당시는 나의 능력이 한계만 생각했던 것이지만 실상은 그 산업의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돈을 벌고는 그렇게 개발을 하지 않고 다 돈 주고 엔진을 사죠. 비싼 돈 주고. 그게 훨씬 돈을 절약하고 고품질을 내는 거니까. 자, 그런 난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부에 대한 헛됨이 있었어요. 실은 3D 게임을 개발을 하는 것에 좌절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2D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회사를 찾아다 보니까 실은 제가 만난 모든 회사 중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한 게임을 런칭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해외 출장도 다녔어요.
그런 중에 상해 가서 몇 달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시기에 2000 몇 년인가요? 2003년, 4년 그쯤에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상해에서 월세 25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면서 그 하우스키퍼들 가정부가 2명이나 있어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예, 그 빨래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케어해주는 삶을 살았어요. 돈도 벌고 본국에서 한국에서 돈은 월급대로 나오고 거기서는 한 70% 월급이 추가로 더 나오고 식비 이런 거 들 것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 그 아파트에서 밥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아파트에서 그런 편리한 삶을 다 해줘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야,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부유해지면 한국에서 나중에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큰 아파트에 뭐 40평, 45평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에 가정부가 다 내 거 다 케어해주고 집안일 하나도 아니고 집은 늘 깨끗하고. 그때 또 물가가 쌌어요. 중국이. 내가 버는 돈에서 중국에서 돈을 쓰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막 펑펑 어딜 가도 내가 갈 수 있는 가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20년 혹은 30년 후에 돈을 많이 벌면 한국에 살 수 있는 삶을 여기서 사는 거구나. 근데 그게 되게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게 느꼈어요. 특히 그런 와중에 그 당시에 필리핀 선교를 한번 간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필리핀에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정말 형편없는 음식 먹고 형편없는 곳에 하고 여러분 돌바닥 있죠? 이런 돌바닥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신문지나 그냥 책 주워다가 책 주워서 깔고 자고 그랬어요. 샤워 시설 거의 없었고 밖에 나가서 계곡에서 씻고 밤에 막 길에서 이렇게 물 나온 데서 뭐 씻었는데 알고 보니까 길바닥에서 길에서 다 보이는데 아주 형편없이 살았는데 그 일주일의 선교의 삶이 그 중국에서의 그 평안하고 부유하고 정말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 정말 부유한 삶, 돈이 많은 삶, 이 삶의 삶 자체에 대한 헛됨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은 그 게임사의 그 게임을 개발했던 목표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게임, 성경의 가치관을 담은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인데 산업이 점점 커져서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 게임 전체가 움직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 더 많은 시간, 실은 내 인생에 있어도 내 커리어에 있어도 더 많은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어야만 간신히 그것을 조금 흉내낼 수 있겠구나. 그런 한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거절, 불가능, 난관, 또 낙심, 실망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 강해를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강해 말씀에 대한 굉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나누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또 그러던 중에 한날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중에 이것은 몇 번 또 간증한 얘기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막 물밀듯이 일어나게 했어요. 정말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의 시작은 몇 번 말했던 것처럼 비몽사몽이었어요. 그냥 졸려서 그냥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렸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그 감정의 어떤 주입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한 일이었어요. 거의 모든 감정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들과 생각들과 어떤 사고의 결과, 어떤 마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기도하는 태도 정말 너무 졸렸어요. 피곤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저같이 살면은 안 돼요. 정말 인간 한계까지 몰아붙인 삶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졸려서 그냥 졸았거든요. 그냥 좀 자야겠다고 이게 엎드리고. 근데 그 생각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고 있던 간절한 마음이 막 정말 폭탄처럼 일어났어요. 한
번에 빵 하고 터졌어요. 이러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신학대원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여러분의 주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럼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서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태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특히 기도함으로.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실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의 말씀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삶.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세밀한 소리들, 세밀한 역사하심들, 세밀한 어떤 거절과 어떤 낙심의 일들, 낭만케 하는 일들까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아까 전에 그 신대원의 예를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그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랬어요. 원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모했습니다. 고민했죠. 고민하니까 고민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그 사람의 어떤 그 간증을 제가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론할 뿐이지만 분명히 친구들에게 먼저 나눴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가장 나누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에게까지 나누는 것이죠. 자기 마음과 생각을 나누니까 목사님도 그 사람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돌아볼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또 순종하며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깨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삶이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를 오픈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 걸음까지 간 것이고, 그리고는 대답은 되게 이상하게 한 것이죠. 목사님이 가래서 왔어요. 말은 그렇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나타난 여정 속에는 이러한 기도에 깨어있고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일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바울의 이 전도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간섭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 어떤 때는요 전도를 못하게 하심으로, 어떤 때는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이 어떤 때는 선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저의 삶이 아까 그 예 중에서 가장 선명한 인도하심은 두 가지였어요. 로마서 강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간절한 그 마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굉장히 간접적인 것들이었어요. 간접적이냐 굉장히 또 치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정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이라고 이미 다 정해놓고 끝났습니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이 짧지 않고 또 이 사회가 단순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부를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조차도 이미 1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을 든든하게 하는 사역들을 이미 진행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또 아시아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그 사역의 전환 속에서 이 시기에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 그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감정에 대해서 그다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바울의 생각들을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이미 여러분 바울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특히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나바와 대판 싸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갈 때마다 그 교회 지체들이 다 물어봤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바나바는요? 싸웠다. 대판 싸웠다. 한 말을 들어봐라. 요한을 데려오려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말 했겠죠. 바나바는요? 노 코멘트. 아니 거짓말 하나요? 바나바 몸이 안 좋아서. 솔직하게 말했겠죠. 그런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 여러분 편한 마음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판 싸우고 헤어져서 다른 사역을 가는데 마음이 아주 유쾌, 상쾌, 통쾌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큰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격하게 행한 건 아닌가? 실제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이 싸움의 원인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죠. 마가 요한.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이 자기의 매우 자기에게 유익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다시 합력을 해요.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합력했다는 글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자기의 그 기준들을 세우는 것들이 너무 과했나? 너무 심하게 했나?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원래 익숙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 지나고 그리고 다른 곳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안 돼. 사역이 안 돼. 전도를 못하게 돼요. 한참을 가서 다른 곳도 비두니아 지방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지방을 가지 못하고 이쪽 서쪽으로, 서쪽 남쪽으로 이상하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바울이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들이고,
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것을 언뜻 좀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9절은 그냥 환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0절의 이야기인데, 자, 그런 환상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면 되죠. 근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그런 환상까지 봤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환상을 봤지만, 환상을 들었지만 그 환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되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노력과 힘씀에 대해서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생각의 다름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바울 마음 안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에 대한 포기가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마게도냐로 부르신 상황에서 그들이 힘쓰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Immediately we sought to go into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했다. 그렇게 가기를 찾았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듣고 그냥 가자가 아니었어요. 애를 쓸 분들이 있던 거예요. 그 마게도냐를 향한 여정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렇구나. 가면 됩니까? 그냥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무언가 포기가 있어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구브로에서 그 본토로 이렇게 위에 섬으로 올라가서 어디죠? 그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고 그리고 이고니오 루스트라 더베 가는 이 모든 길에서 뭐 가기 위해서 힘썼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갔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한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다른 길을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 순종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죠. 근데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요, 저항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떠나기를 힘쓸 필요가 있었던 것이. 게다가 이런 특이한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것이요. 인정함이로라. 자, 보세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 자,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자, 우리가 그 본 상황 이후에 그렇게 힘쓰게 되었는데, 떠나기 힘쓰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이 누가 인정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그리고 바울이 또 누구죠? 실라가
함께 인정하는 뭐예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함께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 나도 이런 의견들이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을 해볼 때,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런 어려움 있지 않아? 이런 난관 있지 않아? 근데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며 그렇게 인정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걸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의 상황들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제 맞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바울은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관심이 없거나 혹은 굉장히 뜬구름 잡거나.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환상들을 보여주실 때 함께 그것들을 인정하며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결정해 나가며 자기 삶을 드리는 헌신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가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러한 걸음 중에 하나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여러 요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인정하고 또 동의하고. 주중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나이 드신 분인데 인테리어 너무 잘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 여러 생각들을 함께 녹여내고 토의하고 갈 방향들을 서로 조정해 가면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때로는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다툼과 혹은 부딪힘 속에서도 합의의 그 결론들을 만들어내고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갔던 것이죠. 재정의 한계, 상황의 한계. 때로는 재정이 어려운 것에서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재정의 어려움을 돌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기도 하고. 여러분, 굉장히 그 사역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나바 크게 싸우고 성경에 자기 일을 막으시고 낙심하고 전도가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따 지도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역을 가는데 전도를 전혀 못했어요. 전에는 가는 데마다 전도했죠, 말 그대로. 굉장히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낙심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걸어갔던 걸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남은 말씀을 통해서 2차 전도의 여행의 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이런 여정이었어요. 나름대로 보일 일이라 생각했던 것인데 생각보다는 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시디아, 안디오 하고 여기서 화살표가 저 위로 갔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상황들을 화살표로 여기는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전하지 못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살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쭉 직진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못하고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무시아 보입니까? 보입니까? 저기 무시아.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저기 사모드라 갔다 네아폴리로 쭉 지나간 거예요. 거기를 거의 이틀 만에 가버립니다. 순풍을 만났어요. 어렵지 않게 가버린. 굉장히 이렇게 좁은 해협이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셌을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방에 네아폴리 가서 그 안쪽에 있는 빌립보까지 바로 직행을 하는 것이죠. 이거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여정을 가는 중에서 전도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실은 이 사역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혹은 사역을 막으심 말미암아
조용히 순종하는, 침묵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잘 보면요, 이 이탈리아가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그 아시아 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저 아볼로니아, 예, 그쯤 통해서부터 쭉 도로를 만들고 건너가서 쭉 도로를 만드는 식으로 도로를 만들고는 이 땅들을 정복을 합니다. 자, 이 빌립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로마가 이 땅들에 원래 있었던 땅들을 정복하고, 예, 그것을 분리해서 하나의 큰 그룹으로 이렇게 묶었을 때 그 묶은 것의 첫 번째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그 반도가 더 중요해요. 근데 거기는 원래부터 자기들의 영토였으니까 그다지 중요할 것이 없고, 그 건너편의 이 지역에서 이 덩어리를 중요하게 한 덩어리로 만들게 돼요. 실제는 그 도로도 굉장히 직전으로 쭉 깔아서, 예, 아시아를 향한 이 어떤 전투와 식량의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라고도 표현하죠. 처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이 지방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예요. 또 여기에 퇴역 군인도 많이 정착시킵니다. 퇴역 군인을 많이 정착시키면 여러분, 군인들은 애국심의 화신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어떤 존중, 로마의 사랑이 도시에 가득해집니다. 돈도 많아지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추측하기로는 여기에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회당이 없으면 바울이 전도하기 어렵겠죠. 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늘 가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문 밖 강가에 가서 거기서 앉아서 보이는, 그냥 앉아있는 여자들로 보이진 않고 기도하는 어떠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장소가, 회당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모인 여자들 중에 특별히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 루디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루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을 잘못 보면은 그 지방에 두아디라 시에 있었구나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실은 저 멀리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보이십니까? 예, 아까 우리가 봤던 지역이 대략 여기 길 건너 강 건너 이쪽이에요. 바다 건너죠. 그 굉장히 먼 거예요. 우리 나라로 따지면은 대략 뭐 울산에서 뭐 일본의 어디 뭐 오키나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로 먼 곳이에요. 자, 이 사람이 전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여인들이 놀랍게 쓰임 받아요. 여인들은 굉장히 약한 존재거든요. 사람이 아닌 존재예요. 투표권도 없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여인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도 이 여인이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또 이 여인이 자주색으로 그 염색된 옷감을 파는 장사, 굉장히 비싼 옷감이거든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곧바로 예수님 믿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이렇게
바울의 유럽을 향한 전도의 첫 열매가 맺어졌고 첫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어떤 전진 기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유한 여자를 통해서 그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바울이 생각지 않은 일이지만 실은 회당에서 보통 전도한 일을 추구하고 또 그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전도의 상황도 바울이 전혀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럼 아시아에 갔으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비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걸 보내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특히 이전에 있었던 일들, 아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개종자들, 수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이 루디아 여자 한 여자의 개종은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역사가 바뀌죠. 복음의 물결은 유럽을 향해 갑니다. 유럽은 이제 완전히 변하게 돼요. 원래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아시아가 조금 더 문화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더 나은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역사는 바뀝니다. 저희 집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서구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교만한 제목입니까? 이 책이 실은 요즘 정서에는 굉장히 안 맞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요즘에 나온 책이에요. 왜요? 지금 서구의 어떤 열강주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시아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든 일종의 레이시즘들은요, 그 유럽에서 도리어 아주 경멸받는 태도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선진화된 문물이고 아시아는 후진적인 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이 유럽을 향해 나왔고 유럽이 온 세계를 실은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군사적으로도 정벌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 문화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뒤덮어 놨던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말하는 것이 도리어 실은 교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복음의 일은 어떻게 거기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를 변화시킨 유럽을 향한 복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복음 사역에 대한 금지로 시작되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함께 의논을 했고 또 함께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유럽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 미국을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그리고 중국에까지, 지금도 중국에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명이 있어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세상을 관장하십니다. 통치하세요. 그것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들, 여건들, 생각들, 판단들, 또 감정들,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논의들, 또 어떤 때는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환상들, 마음에 일어나는 내적인 성령의 감동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꾸세요. 여러분과 저가 만난 이 자리도 당연히 그러한 걸음의
접촉점이죠. 늘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게임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게임 만들고 있겠죠. 아니면 게임 만들고 그만두고 치킨 튀기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사역은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바울의 길을 바꾸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너희 멋대로 해라, 너희 뜻대로 살아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이 곧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정말 여러 모양으로 책임감을 느껴요. 이 시대에 한국인이 이렇게 존중받는 시대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강도국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이렇게 후손이 그 자손들이 별로 태어나지 않아서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위축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장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바꾸실 때 그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충만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